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나된 것이 나의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 제사함이다. 그러니까 속량과 제사함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종량, 제사함, 구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핏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지하고 예정하신, 그리고 택해서 불러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핏값을 지불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 그러니까 제사해 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량의 예를 우리가 구약에서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데 그 열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전쟁은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신과 신과의 대결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장자만 죽느냐?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여튼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재앙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장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죽었습니까? 그 애굽의 장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편 78편 50절을 보면은 그 장자들이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70편 50절을 보면은 그는 진노의 길을 닦으사 그의 목숨을 죽음으로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니, 그러니까 그 열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장자들이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냐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염병이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데
그냥 근데 누구만 찾아갔냐면 장자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장자가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면 옆에 있는 사람 전염이 돼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애굽의 장자들만 찾아가서 죽였던 거예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느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이렇기 때문에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가다가 보다가 이 집은 누가 먼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피를 바른 것은 예표예요. 그게 예표가 누구 예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그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피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장자들,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는 집, 이 집에 있는 장자들, 모든 동물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장자들만 죽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먼저 발라진 것, 그러니까 값주고 먼저 산 건 사람들만 살아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이 지나고 또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포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그때에 그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4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그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냥 강제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그때 당시의 왕에게 뭐를 주느냐면 그 조상들이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이게 그 대신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대신으로 큰 나라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제 경상남북도만한 이런 조그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보다 100배 더 큰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그들에게 주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신 물건을 주고 그들을 속량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우리가 애굽, 스바, 에쿠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에쿠스를 줘서 이제 내보내는 이런 모습이 애굽. 그 애굽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애굽이 위에 있으면 그 밑에가 이제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스바는 아라비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을 그 경상남북도만한 그 땅에를 돌려주고 그들에게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그들에게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때에 이제 그들의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때 이제 사자가 날개가 달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그들을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를 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저 갈비짝 3대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갈빗짝 세 개가 에쿠스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을 바벨론에서 꺼내내기 위해서 대가로 훨씬 더 큰 것을,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것을 주었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물이 되었다고 이랬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가 잡혀 있었느냐, 우리가 노예로 잡혀 있었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장만 읽어보면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종로로,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는 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속량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애굽과 구스와 스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고레스 왕에게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시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 대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렀던, 그리고 더 큰 것을 보상물로 주고 그들을 끄집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량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속량, 곧 제사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값이 얼마인가? 우리 값은 예수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나를 살리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방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여자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사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한 사람이 4사람을 여자를 데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인한테 가서 여자를 사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닭 한 마리 주고 사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주고 사올 때도 있고, 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자의 값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소 한 마리를 줘도, 또는 그 통장에 있는 걸 모두 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는 여자는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왔던 이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사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게 보배롭게 여긴다고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3절을 먼저 번에 읽었는데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이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게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면서 그러니까 그 경성도만한 땅을 주기 위해서 그보다 큰 땅을 이렇게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42,960명을 끄집어내면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주셨다.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 그러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불러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낸 것도 왜 우리를 구속해 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찬송은 그냥 이게 노래하는 건 이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준 것은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거기서 9절, 10절, 11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연구해서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것이 사해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약속하신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나 그 뜻의 비밀이 똑같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러니까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런 놀라운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때가 찬 경륜
어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비밀이나 때가 찬 경륜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구속 계획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은 이 뜻의 비밀과 때가 찬 경륜이 일었을 때에 아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자들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정이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지금 사람들이고 옛날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옛날 사람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해져?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 뭐 이렇게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얘기를 구속사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땅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된대.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땅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람인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와 또 하늘나라가 또는 사람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 계획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 하나가 되고 뭐 하늘나라와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가 되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죠. 그리고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과 사람이 어떤 이 매개차가 없으면 이것의 뜻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보 역할, 즉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통일되게 하려고 이것이 통일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죄를 없이 함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고 죄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근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구속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 죄 있는 사람들을 죄를 없이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그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정을 입고, 예정을 입은 자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먼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게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석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12절은 이렇게 돼. 이는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거를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고 택하신 것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는 우리를 제사한 것은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런 은혜, 이거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